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제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산다. 기도 설교를 제가 집중하겠는데요. 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린다. 주 예수의 이름이 살린다. 우리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를 배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밀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레슨을 받기도 하고 멤버십을 갖기도 하고 수많은 특권을 얻고자 예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특권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와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고 특권입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은 한계와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좌절해 있지 않고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갑자기 기도하게 됐는데 끝을 어떻게 맺을지 몰라서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아멘하지 않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멋있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는 기도라면은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달되는 기도의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휴대폰에 벨이 울리면 발신자 이름이 뜨죠.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받아도 안전하다고 확신하면 우리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섣불리 전화를 받지 않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는데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레위기에는 이 제사와 관련된 복잡한 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과정과 절차들을 단번에 물들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제한들이 다 제거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됐습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했고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이 속죄의 제사는 완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입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된 근거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거죠.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간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정성을 바쳤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준이 절대 못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기도의 절차가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다.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확신과 평강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 때 주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로가 열려졌습니다.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비밀문을 여는 패스워드입니다. 하늘 궁제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인해 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나의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을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직장에서 CEO가 이름이 찍혀있는, 직인이 찍힌 서류 그 자체가 실행력을 가지잖아요. 예. 이 미술품에 작가의 이름이나 사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름에는 권위가 있고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파워가 있잖아요. 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느낌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셔요. 예. 강력한 권세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만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통치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셔요. 가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만 부르시지 않고 이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 병기도 맡기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나을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자 그 진가가 발휘됐잖아요. 그러므로 특권이 있지만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난 일이에요. 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죠. 이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주시려고 안다라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지 않습니까?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와 실행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요 어떤 교리나 막연한 이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 그 자체 예수의 이름이 바로 실행 코드란 말이에요. 예. 자신의 형편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에요. 예.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미 설교했지만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 힘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기도를요 무기력하게 예, 병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는 그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반값 세일하게 해달라거나, 예, 좀 손을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살짝 좀 만져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되면 도용이죠. 예. 누가 내 이름을 빌려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황당한 일이잖아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동의를 받을 만한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늘 보호자에 오르는 수화물에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1단계는 통과합니다. 그러나 정밀 단계에 가서 스캔을 통과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공항에도 이제 전신을 스캔하는 기계가 도입된다. 예. 그래서 기내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을 겹겹이 포장해도 들키고 말죠.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하늘 보좌에 올라서는 안 되는 자신의 야망과 탐욕은 들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곧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응답이 곧 타락이 되고 말 것이요. 옛날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났을 때 남쪽 군, 남군에 리 장군이 있어요. 야, 시시한 크리스찬입니다. 북쪽에 또 장군이 링컨입니다. 예, 이 사람도 시시한 크리스찬. 예,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남과 북이 모두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링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해 팔을 삐뚤어서라도 응답받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 다루듯이 말이죠. 왜 안 주시냐고, 예. 아직도 내 말귀를 못 들으시냐고 막 하면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심지어 어떤 분은 흥정하는 사람도 있을 때다. 예. 이번에 한 번만 봐주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힘드실 때 내가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뭐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하시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또 뭐가 있습니까?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분명하게 노라고 하셔요. 이 노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마음에 들 않을 수 있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응답입니다. 네 번째는 무응답에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응답이 원망스럽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죠. 어떤 청년이 짝상하는 자매의 마음을 서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면은 끔찍할 뻔했다고 고백했어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사랑의 증거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응답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을 당당하시지 않고 지체하셔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는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달라요. 예.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아직 면허증이 없는데 자동차를 맡기는 부모 없잖아요. 응답하는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가장 완전한 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에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 개인보다도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요. 공동체가 복이 되어야 개인도 그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적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뭐라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죠. 주님이. 하나님은 거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무응답이죠.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들었을 때입니다. 예.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해서 여러분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 기도할 때도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지만 그 기도마저도 곧 철회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기도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모든 맡기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은 성실하게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서 인류와 공동체를 위해서 그 지식을 상회해야 하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승진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승진하고 출세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건강한 겁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건강한 거예요. 나의 책임, 나의 역할, 나가 감당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건강한 기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만 몰두하면 하나님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은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알고 나면은 내 기도의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포기하기 위한 기도였잖아요.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의 약속은 바로 이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동력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해도 우리는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은총이 우리 안에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